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22절, 구약 587면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의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스로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스로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스로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한 명의 유다 왕과 3명의 북이스라엘 왕들의 통치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역량이 결코 작지 않으며 이 역량은 후대에도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특히 왕이라면 백성들에게 더 영적인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악한 길을 걸어간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왕의 통치를 아주 자세하게 다 기록할 수 없지만 그 왕의 통치 기간이 52년이나 되는 긴 통치 기간이면 얼마나 쓸 기록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간단합니다. 인간은 삶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명예로운 끝을 마주하기를 누구나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아름답지 않으면 그 전에 영광이 어디로 갔나 싶을 만큼 비극적이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유다 왕 아사랴의 통치와 또 북이스라엘 왕 스가랴, 살룸, 므나헴의 통치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왕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함으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본을 보여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진실되게 또 전심으로 섬기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7절은 유다 왕 아사랴의 통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 왕 아사랴는 남왕국 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그 아버지 아마샤는 예루살렘 무리가 반역을 해서 죽고 다윗성에 장사가 됩니다. 백성들이 왜 왕에게 반역을 했을까? 그 이유를 역대하에 설명해서 찾아보면 아마샤가
에돔을 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에돔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초반부에 보면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반역에 의해서 아버지가 죽고 아사랴는 어린 나이 16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52년이라는 긴 장기 통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52년의 통치를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3절 4절에 보면 아사랴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많은 왕들이 그러했듯이 산당을 제거하지를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깊은 관습으로 인해서 또 백성들의 어떤 여론을 의식한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신이든지 제사라는 그 자체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종교 혼합주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산당 제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산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거하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아도 반드시 제거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당에서의 예배는 율법을 어기는 일이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와 예배의 중심을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모아야 하는 그 계획을 해야 하는데 산당을 그대로 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이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내가 의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개혁하지 못한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역대하에 보면 아사랴는 그 긴 통치 기간 중에 영토를 확장하고 항구도 재건하면서 교역로를 확보하고 경제적인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농업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유다 백성들이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었죠. 그런데 5절에 보면, 초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아사랴 왕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거하고,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아사랴가 왜 나병에 걸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제사장이 해야 될 성전에서의 분향을 왕이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본 81명의 제사장들이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서 진언을 합니다. 왕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아사랴가 그런 81명의 제사장이 하는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사랴에게 나병이 생기게 하신 것이죠. 모든 면에서 유다의 또 다른 어떤 전성기를 이루어냈지만 점점 아사랴는 교만해져 갔습니다. 아무리 경력이 뛰어나고 화려하고 내세울 것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범죄한 그 아사랴를 보면서 우리가 긴 통치 기간과 많은 것을 우리가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결국에는 끝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나병으로 인해서 역대하에 보면 왕의 묘실이 아니라 그 곁에 장사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스가랴의 통치에 대해서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다뤄봅니다. 남유다가 아사랴가 긴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 같은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대여섯 명의 왕들이 거쳐가게 되어집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는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9절에 보면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스가랴 왕 역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왜 6개월만 다스렸을까요? 그것은 정상적인 왕의 계승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반역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역시나 10절에 보면 야벳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북이스라엘의 제5왕조의 시작이었던 예후 왕, 그 이후에 4대까지, 즉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그 90년의 예후 왕조는 끝이 납니다. 이것은 12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은 주전 722년인데 이 시점으로부터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명이 30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국력이 급속도로 기울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북이스라엘 왕 이어서 살룸의 통치 13절에서 16절인데 10절에 언급했듯이 야벳의 아들 살룸이 스가랴를 백성 앞에서 죽입니다. 그러나 그 살룸도 한 달만 다스리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벳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 왕이 되니라. 자, 이제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왕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고 질서도 없고 왕의 자리가 점점 피로 물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17절에서 22절은 므나헴의 통치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렇게 왕이 된 므나헴은 19년간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므나헴은 아이를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는 그런 잔인함을 가졌었습니다. 18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왕 므나헴에 대한 평가는 평생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때부터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므나헴은 자신을 치러 온 아수르의 왕에게 어마어마한 조공을 바치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 직전까지 이제 다 왔습니다. 평생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그 므나헴의 평가는 므나헴의 죄가 얼마나 컸으며 얼마나 지속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는가를 보여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회사를 경영하든 또는 회사를 다니는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있는가, 또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제거하려고 하고 있는가, 멀리하려고 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삶의 강대국과 같은 큰 힘이 누르고 있고 압제하여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52년을 통치한 아사랴, 출중한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능력이 있더라도 교만해서는 안 됨을 보여줍니다. 점점 자신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선을 넘게 되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을 대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산당과 같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따로 믿을 구석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됩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 있고 무엇이 권력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내가 보험처럼 뭔가 의지하면서 가지고 있을 그런 산당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급하게 뭔가 급한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이 나에게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따로 믿고 있었던 그 구석을 향해서 급할 때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어떤 것들을 치워내는, 청소해내는, 제거해내는 능력,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이 주님께 칭찬받는 삶으로 향해 가기를, 여러분의 삶에 있는 산당과 같은 것들을 멀리하고 제거하고 치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하고 우리가 업적을 남깁니다. 시간을 돌아보면서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 때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왔나 후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결국 수고한 것은 또 누군가에 의해서 그 기록이, 경력이, 화려함이 덮어지고 색이 바래질 뿐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실 삶을 끝까지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52년간의 통치와 같은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간 흔적이 우리의 삶에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